우리는 미신과 미신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신은 그 목적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소원. 그래서 복채를 갖다 주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 미신이 대다수의 종교요 미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원이라는 게 뭐요? 뭐 부자 되는 거, 뭐 사업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뭐 건강한 거, 뭐 가정 평안한 거,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요. 전부 다 소원들이. 그래서 미신은 그런 것들을 믿기로 해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미신입니다. 사람의 소원, 사람이 좋아하는 소리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뭘까요?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씻음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잘 아름답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받고 교회 나올 때는 뭐 기독교를 모르니까 대다수 교회의 소원, 교회 다니면 좀 마음이나 편할까 해서 다녀보고 교회 다니면 좀 가정이 좀 나아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 다니면 좀 자손들이 잘 될까 생각하게 되고 미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되게 교회를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교회 성경의 진짜 목적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아무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려면 천국을 가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싹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 미신과 똑같이 교회 나오면 뭐 내가 가정이 좀 평안하고 잘 되겠지, 자식들이 좀 잘 되겠지, 사업이 좀 잘 되겠지, 좀 형편이 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천국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미신에서 거듭나게를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를 하지를 못해요. 그냥 미신과 똑같이 교회에 나오면 이제 구원은 받은 거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은 받은 거니까 이제 기도하고 복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세상 자기의 소원을 막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신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올 때는. 근데 교회를 나오면 거듭나야 되고 교회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거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라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혼 사는 데에는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뭐 부자 된다면 거기에 혹하고 뭐 사업 잘 된다면 혹하고 뭐 복 받는다면 거기에 혹 끌려는 가는데 영혼 잘 돼야 됩니다. 뭐 거듭나야 됩니다. 죄성 버려야 됩니다. 뭐 성질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런 소리는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질 못 버리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을 내 귀에 들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깨닫고 결심을 하면 고쳐지는데 그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 소리가 나하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안 들리고 거저 그냥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요? 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 설교는 우리 남편 들어야 되겠네. 아이고 이 소리는 우리 김집사 옆에 있는 그 승질 들어온 김집사가 들어야 되겠네. 아 이 소리는 저 교만하고 도도한 저 오집사가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에서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비판하고 평가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남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왔으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병원에 갔으면 병을 고쳐야 되겠죠? 가서 병원 가서 구경만 쓰고 주인 구경만 하고 오고 의사 얼굴이나 보고 오면 되겠지 병 낫겠죠 뭐 그렇게 됩니까? 병원에 갔으면 의사한테 진료로 잘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가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사다가 자기가 잘 먹어야 됩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종종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을 줬는데 먹는 신용만 하고 침대 밑에다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후에 보니까 침대 밑에 약이 수북하게 쌓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는 모르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돌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약을 주십니다. 처방을 주십니다. 그게 뭐요? 그리스도고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 악한 죄성을 버리고 내 악한 심성을 뽑아 버려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약을 먹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면 내가 고쳐지지를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법도는 남을 위하여 살라는 거거든요.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거든요. 내 욕심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항시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남 손에 묻히지 않게 하고 남 상처 주지 않게 하고 그 남을 먼저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 법도를 받아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야 내 악한 심성에 빠져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속죄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남을 섬기는 법입니다. 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섬김받기를 좋아하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속죄법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나보다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협력해 도와주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약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갖다 주셨습니다. 몸소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영혼이 살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실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모내기를 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모내기를 도와준다고 쭉 선생님이 데리고 오면은 농부가 시범을 보여줘요. 모내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발을 걷어붙이고 쓰레기를 논에 들어가서 모줄을 딱 띄고 모를 하나하나 딱 심는 걸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심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걷어붙이고 논에 들어가서 모내 위에 시범을 보이듯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돈둥이도 섬기고 귀신 들린 자도 섬기고 거지도 섬기고 가난한 과부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영혼에 사는 숙제법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에 왜 찾아 나오느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 내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미신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미신하는 것처럼 똑같이 평생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에 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를 받습니다.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내 욕심으로 살고 내 승질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내 탐욕으로 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전에는 물질을 위해 살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딱 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삶이 딱 바꿔지는, 그리스도를 받으면 삶이 옛사람과는 전혀 다르지요. 옛날에는 내가 대접받기 위하여 살고 높아지기 위하여 살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받으면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남을 섬기는 도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도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싹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꼭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았고 이제는 기도해서 복이나 받자. 그래서 막 물질 주세요, 빌딩 사게 해주세요, 땅 사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그들 세상에 아주 버렸던 거,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그걸 붙들고 평생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마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이제 이걸 잘 들리질 않아요. 이런 소리가. 왜냐하면 나하고 관심이 없는 거니까. 내 소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장 교회는 부흥시켜야 되고 사람을 막 모아야 되겠으니까 기독교 목사님들도 살짝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물론 지대로 믿으면 다 복 받아요. 지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들어오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지대로만 믿으면 복 받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 잘 됩니다. 무조건 미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예수의 이름으로 탈을 쓴 그런 미신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복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34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경계를 딱 남쪽 경계는 어떻고 북쪽 경계는 어떻고 서쪽 경계 동서남북 경계를 딱 정해놓고 각 지파의 대표자를 불러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친지 뽑아서 나눠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것은 네 욕심대로 네가 이웃을 싸우지 말고 네 욕심대로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만을 잘 소유하라. 그것은 오늘날로 뭐라면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도와 진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받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뛰쳐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경계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될 그 경계로 선악과를 딱 주셨어요.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십니다. 경계,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도 경계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딱 해안선으로 정해놓으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평선으로 딱 정해놓으시고 남자와 여자의 그 경계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 남자가 여자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보면 뭐 차별금지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허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어른과 아이의 그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윤리 도덕이요 그것이 법도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윤리 도덕을 모르는 사람, 그걸 지킬 줄 모르는 사람, 어른을 존경할 줄 모르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하는 사람은 친구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도 무시하고 너도 언젠가는 배신하고 너도 뒤통수 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고 친구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 질서가 있지요. 교회도. 그래서 애굽의 그 광야 교회 때 보면은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구스 여인을 자기 부인 만들었을 때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을 했어요. 막 비방을 했어요. 왜? 그 흑인 여자거든요. 이방 여자거든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그러면서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줘서 형벌을 했어요. 네가 왜 뭔데 내 종을 네가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문둥병을 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을 비방하지 말라는 그 경계입니다. 그를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계. 우리는 경계. 내가 뭐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 하니까 아무거나 막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잘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다 세울 때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울 때 성도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은 이분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그에게 잘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하겠느냐 해가지고 맹세를 받습니다. 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경계입니다. 그런 경계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질서가 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근데 노아가 홍수를 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가지고 홍수에서 이제 홍수가 맞았을 때 바다에서 나왔어요. 배에서. 그래가지고 포도농사를 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했어요. 옛날이니까 천막도 그냥 이렇게 허술하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도농사를 졌는데 집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냥 우지껏 슬쩍 해놓고 천막 그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거기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대낮에 누워서 잤어요. 입을 옷이 별건 차놨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그냥 슬쩍 가린 것인데 자다 보니까 몸을 치니까 그게 다 벗겨져서 알몸에 다 드러나죠. 그런데 그 함이 어떻게 그걸 아버지 천막에 들어갔다가 그걸 보고 가서 막 떠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더라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여기는 거예요. 아주 아버지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 함이라는 녀석은 평소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존중할 줄을 몰랐어요. 어른을 존경할 줄을 모르고 자기 아버지를 공경할 줄을 모르고 존중할 줄을 몰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이렇게 가서 아버지로 그 겉옷을 덮어들고 허물을 다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나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함은 저주를 받아서 자기 아버지를 존경할 줄 모르고 무시하고 하찮게 하고 그런 함은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너는 네 형제의 종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게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노아가 깨가지고 즉석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이 녀석을 싸가지고 자꾸 쌓였던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셈과 함은 아주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런 걸 상 무시하고 우쭐거리고 살면 똑똑한 척 한 것 같아도 그게 알고 보면은 자기 망하는 짓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어리지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걔가 철없는 그 젊은 청년이었지만 얼마나 반듯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다 지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경계선을 범하고 내가 이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고 그 경계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철통같이 지켜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를 반듯하게 잘 지키려 나가니까 하나님도 그를 축복해주고 철통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를 높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있고 부부간에도 경계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땅들 갖고 있죠. 땅 경계.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시하는 게 땅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네 이웃의 지게표를
슬쩍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땅을 조금이라도 차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경계만 찾아서 그것만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시에 보면 그게 있고 또 남의 아내를 절대 탐내지 말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그 경계를 범하고 어느 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탐욕에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 경계를 범했어요. 남의 아내죠 뻔히 알면서 튀다가 그걸 범했어요. 남의 아내를 보면 절대 안 되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선원은 왕에게 이렇게 허락을 했지만은 결혼한 남편이 있는 아내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고 그 남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다윗인데 그 한 가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주 저주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도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도 안에서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원수가 침입하여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만들고 우양이 잘 되고 토지 소산이 잘 되고 떡반죽거리까지 전부 다 나가도 보고 들어가도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